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3장 속에 나오는 복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정말 잘 표현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속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확하고 섬세하고 자세하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 죄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큰 죄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는 시험을 쳐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넘어선다면 공부를 잘하는 것이고, 기준 이하면 공부를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 앞에 나오기 위해서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단이 사람을 속였습니다.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에게 당당하게 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방법을 주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어떤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고집을 가진 사람들을 싫어하셨습니다. 율법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가면 바로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찰을 먼저 합니다. 엑스레이를 찍어서 어느 부위가 다쳤는지, 금이 갔는지, 부러졌는지, 타박상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엑스레이 기계는 진찰하는 기계이지 치료하는 기계는 절대 아닙니다. 율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사람의 마음에 죄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엑스레이 기계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나는 율법을 99% 지켰어. 나는 율법을 80% 지켰어. 이렇게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99% 지켰던 1% 지켰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여러분,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권선진하게 사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내가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율법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 죄가 많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부만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였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율법은 613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라 248가지가 있고요. 무엇을 하지 말라 이게 365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이 율법을 다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겼는지도 안 어겼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성경은 간음을 안 했어도 살인을 하면 율법을 다 어긴 거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간음을 안 하고 살인을 안 한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워 안 해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도둑질을 안 해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욕을 안 해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미 율법을 다 어긴 거나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풀어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안에 있는 자라 하였으니라. 지금까지 내가 율법을 안 지켰다 할지라도 앞으로 지켜야 되겠다. 지금까지 내가 선하게 산 적이 없지만은 앞으로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각오를 해서 앞으로 선하게 산다 한들 그 사람은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항상 행해야만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는데 율법을 받은 모세도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정확하게 알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으니라. 여러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선에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방법을 하나 주셨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너희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에게 자동차가 주어진다면 그 사람은 자동차를 사용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의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행위를 믿는 데서 돌이키라고 했습니다. 원래 가던 목적지가 있는 사람이 회개를 하면 다른 목적지가 정해지는 것이죠. 부산은 남쪽에 있습니다. 길을 잘 몰라서 동쪽으로 가면 부산이 나오겠지 하고 가면 강릉이 나오지 부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차, 내가 목적지가 틀렸고 방향이 틀렸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유턴을 해서 돌아오면 그걸 보고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얻으라. 다시 말하면 방향을 바꾸어서 다른 목적지로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핸드폰을 각자 여러분이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장에서 만든 핸드폰을 내가 사용을 한다면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의를 만들어서 하나님에게 가려고 한다면 평생 우리는 그 의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이 만들어준 그 의를 내가 받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핸드폰을 누군가 만들어주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내게 주신다면 그 의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의인이 되며 우리의 목적지인 천국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방법을 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착하고 어떤 사람은 악하고 어떤 사람은 선과 악이 반반이 있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 나는 지금까지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을 여러분의 판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여러분 여기도 사람은 다 거짓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게 선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사람이 범죄에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마음의 죄의 차이는 없습니다. 죄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 율법을 지키지 않는 헬라인, 우리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선언을 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일, 이미 죄 짓는 일밖에 할 수 없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르지 못하더니 이 문장은 반전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문장입니다. 동창회 사람을 만나보면 전에는 못생긴 사람이었는데 친구를 몰라볼 때가 있습니다. 전에는 못생긴 사람이었는데 성형외과에 가서 고쳐서 이쁘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전에는 참 어리버리한 사람이었었는데 지금은 듬직한 사람이었다든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은 반전을 주기 위한 문장입니다. 전에는 사람이 참 못생겼는데 지금은 사람이 잘생겨졌고 듬직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전에는 참 가난해서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부자라서 잘 누리고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범죄를 해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사람이 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구속은 구원과 속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에 팔려서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가 있습니다. 사단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우리 죄를 사해주고 사단의 권세에서 빼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후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받을 것이니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고 우리를 속량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다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스스로는 해방하기가 어려웠었는데 미국의 도움으로 우리가 해방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해방이 안 됐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해방된 것은 사실인 것처럼 나는 죄가 있어 그렇게 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고 여러분을 깨끗하고 의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하신 일이 아니란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여러분, 은혜로 한 번만 적어도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값없이, 순수한 한국말로 말한다면 공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은혜로 값없이 주십니다. 사람은 물건을 살 때에 적당한 돈이나 그의 대가를 주고 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은혜로 값없이 주십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천지 만물에 속한 모든 것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을 받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러분이 죄인이 되을 때도 여러분 은혜로 죄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의인이 되는 것도 여러분의 행동이나 여러분의 어떤 각오나 일심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의롭게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본인이 의롭게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은혜를 등진 사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줄 아셔야 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의사가 제일 만족해 할 때는 중환자가 들어왔다가 치료를 받고 건강한 사람이 되어 돌아갈 때 가장 만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 가장 행복해 하실까요? 죄악으로 물들어서 지옥 갈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천국 보내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의롭습니다. 예수 믿는 자도 의로워야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씻어달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을 똑같이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여러분, 의롭다 하신 거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로마서 3장 말씀과 이사야 53장 말씀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 이사야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이 말씀이 공통점으로 보이십니까? 사람이 한 일은 하나님을 등지고 각자 자기 길로 갔습니다. 중동에 있는 양은 말을 엄청 안 듣고 고집이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개 같은 사람 그러면 화를 내지만은 그 나라 사람들은 양 같은 놈 하면 버럭 화를 낸다고 합니다. 양이 볼만한 눈도 없고 공격이나 방어할 만한 무기도 없을 뿐더러 또 목자를 잘 따르지 않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정말 어리석은 인간을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놓고 자기 방법으로 그 해결을 하려고 하고 또 지쳐서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 사람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일을 하셔서 여러분을 의롭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죄 지은 걸 기억하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놓으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걸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요한은 하나님의 이름이며 그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여러분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을 의롭고 거룩하고 의인이며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일한 대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마음을 하나로 합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해 놓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